퍼루즈 한다 그러죠. 이 목차를 놓고 쭉 보다가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들어와요.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요나단이 그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숫자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하의 부하 하나 데리고 그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는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읽고 이제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요나단이 이룩한 승리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1960년 후반기에 미국을 갔잖아요. 그때 우리에는 하이라이즈가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보고 떠난 하이라이즈는 3일 빌딩이라고 하는 저 청계천 앞에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미국 가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가니까 뭐 그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 우뚝 솟은 건물의 외관을 보고 감탄하고 했지만은, 실상은 외모를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는 기초라든지 골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결과에는 대단한 관심을 두지만은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게 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요나단이 얻은 승리의 결과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요나단의 승리를 굳게 떠받쳐주고 승리가 가능하게 한 몇 가지 동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오늘 아침에 정말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의 승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동기들, 그 기초들이 뭐냐라고 해서 이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몇 번씩 읽어보니까 세 가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나단의 승리의 그 동기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첫 번째, 불신앙에게는 절대로 맹종하지 않는다. 아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가 600명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패배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요나단의 승리의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요나단은 불신앙의 부친에게도 맹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최근에 있었던 부친 사울의 범죄, 사울의 범죄가 뭡니까? 제사는 누구만 드린다고요?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에 제사를 드린 것을 요나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2절에 보면은 그가 기습작전을 감행할 당시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서 지체하고 숨어있는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부친인 사울왕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지만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따를 수가 없다고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호위병과 단둘이서 적진을 향해서 나갔던 상황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죠.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믿지 않는 부모와 스승,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직결되는 난감한 때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또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곤란한 문제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궁극적인 보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일인 줄 믿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숫자, 그리고 크기, 그리고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를 갖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보다 블레셋이 더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단정을 하여 해버렸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자기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기에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대적자 사단을 기필코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소유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봉착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낙심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일 앞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소망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했던 말씀을 우리는 읽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자들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what? 우리의 믿음, our faith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탄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요나단처럼 담대하게 승리를 믿고 확신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왔어요. 지나간 3년 동안에 다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도 요나단이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맹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제 부활의 예수사랑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믿은 게 뭡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나단은 호위병 한 사람과 더불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을 알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신과 호위병 두 사람뿐이라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블레셋 수비대를 무찌를 수 있었음을 요나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요나단은 과거 애굽에서의 상황을 생각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종이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는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승리를 얻게 된 것을 요나단은 기억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생각은, 믿음은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들에 있다,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즉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 요나단의 승리를 이루고 있는 이 동기 기초를 우리는 눈여겨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올바른 선택과 용기,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각자 위치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기초석들을 견고히 쌓아감으로써 장차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이 세상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승리의 동기가 뭐라고요? 불신앙의 아버지에게까지라도 맹종하지 않겠다. 불신앙에게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앙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어떠한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잠깐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제 부흥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진 십자가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